우리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 몇 분을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조심조심 하시던 거예요. 그냥 말이나 행동을 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젊었을 때 볼 때 왜 이렇게 소심하실까? 왜 이렇게 저렇게 소극적이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이나 성도들 앞에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조심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삐끗해버리면 수십 년 동안 목회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조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직분을 받기도 하잖아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는데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 수십 년 동안의 헌신과 봉사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그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중직자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륙을 잘해야 돼요. 비행기 사건의 대부분은 착륙 과정에서 일어나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국 방콕에서 이렇게 출발한 비행기가 잘 출발을 했겠죠. 그러나 착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비행기처럼 우리가 출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마무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령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무리는 이렇게 영광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것들,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고 죄사함의 기도를 드렸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었지만 악에 빠져가지 말기를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앞부분에 대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자로 대개라는 말은 요컨대,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기도문의 성경의 원문에도 보면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예요. 앞에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의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because, for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생략해 버렸어요. 아쉬운 번역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주기도문이 더 자연스러워요. 앞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의 이유를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무리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영원하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이 고백되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를 정복했어요.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힘과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로마에 속해 있다.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로마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켰죠.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기도문은 당시 로마 황제 숭배에 저항하는 일종의 혁명이에요.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만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께 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로마의 체제에 기독교인들은 반항하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 세상의 제국들은 영원하지 않다. 유한하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로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모든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왕국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기도문을 고백한다면 내 인생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왕이 되는 나라,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무너뜨리고 내 삶의 왕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 인생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만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렇게 노래하고도 실제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를 않아요. 주님이 주인 되시지를 않아요. 입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렇게 찬양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싫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 고백되던 당시에 로마 제국은 막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권세에 반기를 드는 것은 곧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전능자였고 로마는 전능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권능은 로마 황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권세는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와 달라? 우리는 로마의 권능이 있다고 말하는데, 로마 황제에게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왜 우리를 부정하는 거야? 너희들은 왜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권세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세계 초강대국 미국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라는 말이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니까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거든요. 권세가 미국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은 모든 권세는 돈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맘모니즘, 돈의 권세를 너무 믿으면서 살아가요. 돈 앞에서는 권력도 무력하고 신앙도 무력합니다. 돈을 위해서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신앙을 저쪽으로 제쳐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권능이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전능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을 진실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저항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순교했던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광이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광이라는 말이 높임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던 당시에 로마 황제는 가장 빛나고 가장 찬양받는 존재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 로마 황제에게 영광이 있지 않다. 로마 황제가 찬양받으실 대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대상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황제를 찬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합당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맞았어요. 로마가 영원했습니까? 로마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영광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미국의 영광이, 미국의 힘이 팍스 아메리카나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던 지상의 제국들은 이미 사라졌고 또 사라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뿐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진실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무슨 결단을 하는 거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에 충성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을 던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연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무슨 행사가 끝나면 의례적으로 마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오로지 자기만 복받고 자기 사업만 잘 되고 여기에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자기 왕국을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다.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상처받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막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힘들면 교회는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예요.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성도는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불안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굳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아야 됐고 죽어야 됐고 경제권을 박탈당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어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게 진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신앙의 초점을 자기 자신이나 어려운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결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고백하면 잡혀가서 죽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는데도 교인들은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치는 거죠.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아프고 상처받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멘 하셨죠? 아멘은 뭐예요? 진실로, 확실히 그렇다는 거죠. 주기도문도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저의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원하는 것이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기도문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시고 나서 아멘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기도문 이 아멘은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으로 이 기도를 이루겠다고 하는 다짐의 고백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배 중에 성도들이 아멘을 연발할 때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의 삶으로 아멘을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아멘으로 마치잖아요. 아멘은 기도의 마침이지만 그 삶에 있어서는 이제는 순종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는 것은 기도가 마무리된 것이고 이제 나는 그 기도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셔서 내가 기도한 삶을 삶으로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에만 밑줄 그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성경의 밑줄을 그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달달이 외우고 아멘 했지만 과연 아멘 하고 나서 그 순종의 시작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죠. 남미 우루과이의 한 교회의 벽에는 이런 글이 붙어 있다 그래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쏟아낸 주기도문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벽에는 이렇게 글이 붙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임하기만을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못 본 채만 채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기에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만을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의 기도를 반성해 보았어요. 우리가 수없이 주기도문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얼마나 그 정신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아멘을 연발하면서 얼마나 이 기도에서 멀어져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과 같을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을 제대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주기도문이 주문이나 연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주기도문을 고백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고 2024년도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롭게 삶을 출발하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